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초에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설교 제목을 지었다가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목을 상처가 별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상처가 별이 되어. 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부터는 이제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나면 사무엘하로 그렇게 수요 말씀을 강해 설교로 그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세요? 사무엘상의 주인공 누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주요 등장 인물들이 있죠.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한 3명 정도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며 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에서 존경을 받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최초 왕으로 세운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매우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죠? 사울에 이어서 그 다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살펴본 사무엘 상과 하의 3명의 주인공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가장 먼저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은 엘가나이고 또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보통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신앙의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엘가나의 혈통을 살펴보면 1절에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지만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엘가나의 혈통을 보면 고조 할아버지가 숲이라고 하는데 숲의 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숲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집안은 레위 혈통을 따르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가문의 엘가나가 부인을 몇 명 지금 두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2명이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2 부인의 이름 중에 한나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그 다음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2번째 부인을 드린 것이죠. 분인나를 2째 부인으로 드린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분인나는 첩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당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면은 정식 부인이 되는 것인데 지참금 없이 들어오면 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는 첩이 아니라
한나와 동등한 지위인 그 가정 안에서, 그 집안 안에서 부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것이죠. 거기에다가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아내가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욕을 들어먹고 또 굉장한 서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부모님 세대 때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몰라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계속 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딸이 태어나고 또 시도했는데 둘째도 딸이고 또 셋째도 딸이고 넷째도 딸이고, 딸 부잣집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딸들의 이름을 보면, 어떤 분을 보면은 성함이 죄송하지만 둘려가 있어요. 둘려. 왜 둘인가 했더니 두 번째로 첫째 언니가 있고 둘째로 자기가 태어나서 이름을 부모님이 그냥 둘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딸들이 굉장히 한 6명, 7명 태어나서 마지막에는 이게 끝이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끝녀도 있고 또 말녀도 있습니다. 말녀. 예. 그렇게 이제는 종지부를 찍는다. 그래서 계속 아들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드리는 것이죠. 엘가나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한나는 딸도 못 낳고 아예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셔서 자녀를 못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속이 타 들어가니까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얼마 안 가서 떡하니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여기서 자식은 히브리어로 옐레드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남성 복수 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아들 하나만 낳은 게 아니라 복수, 최소한 이 자녀가, 자식이 아들 둘 이상, 어쩌면 셋일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 둘 이상의 아들을 떡하니 낳아준 것이죠. 레위인 제사장인 엘가나는 대를 이어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신앙적으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다가 조급해져서 첩 하가를 들여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출산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인 것이죠. 사실 엘가나는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사무엘의 출생을 진득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 신앙적이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사가랴와 부인인 엘가나가, 이 두 부부가 끝까지 기도하면서 자식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훌륭한 아들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른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결국 엘가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사장이 자식의 복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고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2명이면 가정이 행복할까요?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딴 살림을 차리면 그 남성이, 또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경제력이 뒷받침되고 자기만 능력 있으면 아내 2명, 3명쯤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타 문화권을 보면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아내를 그렇게 여러 명 두는 것을 자랑거리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을 보면 배우자 외에 외도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회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녀들이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실로에서 매년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분깃을 제사장의 귀한 것을 먼저 드리고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함께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고기를 나눠주는데 그 제물의 분깃을 가지고 와서 아내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분깃을 나눠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인나와 모든 자녀라고 나온 것을 보면 분인나에게는 최소한 아들 2 이상이 있고 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한 명이 혼자예요. 그런데 그 한나에게는 분인나와 그 자녀들보다도 갑절을 더 많이 그 분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정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정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야곱에게도 아내가 2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 아내에게서 또 첩을 들여서 야곱은 4명의 여성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이 레아와 라헬이죠. 야곱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항상 줄 때 항상 우선이 동생 라헬이에요. 둘째 부인 라헬이에요. 레아가 아들을 먼저 4명이나 낳아 주었어도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항상 라헬에게 찾아가고 좋은 것이 있으면 라헬에게만 주는 거예요. 지금 남편 엘가나의 이러한 편애는 분인나에게는 엄청나게 분이 나는 처사였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이름이 왜 분인나인지 아세요? 분이 매우 많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분인나예요. 그래서 항상 분이 막 나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 하나도 못 낳았는데 저 쓸모없는 여자에게 왜 고기를 갑절이나 줄까? 우리 집에 식구 딸린 자식들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갑절을 주지 않고 저 아들도 못 낳고 자식도 못 낳는 저 한나에게 왜 갑절의 고기를 갖다 주나? 이런 생각으로 막 분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들의 세계보다 여성들의 세계가 더 시기와 질투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숟가락, 젓가락 갖고도 난리가 나는 게 여성들의 세계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렇게 남자들이 목욕탕을 쓰거나 단체로 샤워실에 가는 그런 풍경이나 여성들이 그런 곳에서 쓸 때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남자들은 그냥 샤워하고 질서도 잘 지키고 남자는 각각 해서 타올이나 비누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냥 올바르게 신사적으로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성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샤워하는데 그냥 자기 자리라고 샤워하는 사람 옆에 몸을 붙이고 또 수도나 뭐 이런 거에 거기에 항상 거기 걸어놓고 거기에 자기 자리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이 그 골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갑절의 분기 때문에 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약점을 막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2번이나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격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점을 붙잡아서 계속 그 상처를 후벼 파고 있는 거죠.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철천지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한나의 상처를 매일 건드리고 후벼 파는 거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한나의 그 마음을 송두리째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마음속에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 때문에 한나의 마음속에는 매일매일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분인나는 남편이 있을 때는 한나에게 아주 상냥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위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보이지 않으면 사나운 무서운 표범이 되고 사나운 살쾡이로 돌변해서 한나를 매일 물어 뜯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 한나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분인나의 괄시와 공격에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데로 간 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교회로 나온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지장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요즘 괴롭고 또 힘이 드시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회 소망조차 끊길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진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나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하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져서 쓰러져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처가 되고 내 안에서 몇 차례 천둥 번개가 치고 큰 전쟁을 치르고 이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 어깨가 축 처져서 예배당 장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이끌리어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은 그 기간에 따라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로 비유한다면 1주에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가죠. 혹은 조금 더 길게 1년이나 2년 정도 단기 선교를 가서 일정 기간 하나님께 단기 선교하는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선교사들이 있는데 장기 선교사는 일평생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를 하는 장기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기간 동안 몇 년까지 그 아이가 몇 세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때까지 나시린으로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제는 나시린을 그만두고 사회인이 되는 그러한 헌신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하는 나시린이 있었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만일 저에게 주신다면 이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평생 나실인으로 그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아들을 주신다면 평생 나실인으로 주님께 드리겠으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하고 시체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승화하여서 기도가 된 거예요. 한나는 그 분인나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그 고통이 기도가 된 거예요.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돼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들,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 상처가 스카스, 이것이 밤하늘의 스타,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받은 그 모멸과 차별과 아픔과 상처들, 그 상처들이 주님께 나와 기도로 승화시키면 그 많은 수많은 상처들이 아물면서 그것이 정말로 빛나는 별, 주님께서 정말로 최고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밤하늘의 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상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울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서원 기도에 응답하셔서 별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별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스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별 사무엘이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서원 기도했을 때 그 상처를 통해서 태어난 별과 같은 그 아들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상처와 어려움과 역경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상처들과 역경과 또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한나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상처들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